우리 성경 시편 119편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1절부터 176절까지 읽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97절에서 105절까지만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97절에서 105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우리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새벽에 한 1시쯤에 전화가 왔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였어요. 저하고 같이 신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걸어도 갈 수 있고 차로 가면 5분도 안 걸리는 곳에 가까이 사는 친구였는데 새벽에 갑자기 전화를 와서 자기 집에 빨리 와달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방금 전화를 받았는데 뭐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뭐 정부 기관 누구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이렇게 점잖은 얘기로 그 다음에 완전한 그 리걸 텀들을 쓰면서 네가 뭐 이렇게 뭐 했던 서류들 중에 그게 무슨 허위로 작성한 게 이렇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체포조를 보냈다.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 차가 도착하면 오늘 체포를 당할 거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대요. 근데 굉장히 정중한 톤으로 차분차분 설명을 하는데 자기의 모든 배경을 다 알고 있더래요. 아무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 정보들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뭐 옆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밤에 전화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급히 뛰어나갔죠. 그리고 이제 친구는 이제 체포당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옆에서 같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되게 한가한 동네였기 때문에 차들이 다니지 않은 동네예요. 특히 새벽 1시가 되면 저쪽 모퉁이에서 차가 하나 딱 들어오면 저 차인가 보다. 근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한 10몇 분 기다리니까 또 저쪽에서 차가 또 하나 이렇게 불이 팍 켜지면서 들어와요. 저건가 보다. 이제 계단을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차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렇게 한두 시간을 계속 기다렸는데 체포전은 안 왔어요. 그리고 한 2시간쯤 있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런데 이걸 누가 그냥 장난으로 한 전화일 수가 없대요. 그 사람의 정중한 톤이나 자기 배경을 모두 알고 있는 거나 또 그 사람이 그냥 장난 전화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법적인 용어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아닌가 보다. 그리고 헤어졌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겁이 난다. 여기 사는 게 무섭다. 그래서 공부를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너무 이게 정이 떨어졌대요.
그리고 너무 겁난대요.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여기 사시면서 또 여러분 혹은 뭐 십몇 년, 혹은 뭐 오십 몇 년, 혹은 더 길게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에 겪었던 일도 있었고, 또 학교 생활하는 중에 겪었던 잊지 못할 일들도 있었을 거고, 또 친구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겠죠. 또 우리가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도 사건들도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혹은 굉장히 두려운 일들도 있었을 거고, 어떨 때는 이거 해결할 수 있나 하는 그런 겁이 나는 일들도 있었을 거고, 굉장히 낙심되는 일, 실망되는 일,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광야 생활을 했던 45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것들이에요. 공격을 받기도 했고,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고, 아무리 둘러봐도 메마른 광야, 살 것 같지 않은, 이러다 죽을 것 같은 여러 일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홍해 앞에도 가봤었고, 여리고 앞에도 가봤었고, 또 아말렉의 공격도 받았었고, 낮에 뜨거운 태양과 밤에 추위도 있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런 일들 사이에, 여러 사건들 사이에 뭘 했는가? 그게 키였어요. 그 사건들이 진행되는 광야의 45년을 뭐 하고 지냈는가? 뭘 붙잡았었는가? 그게 키예요. 여러분 인생 많은 일들 있을 거예요. 학교 생활도 있을 거고, 직장 생활도 있을 거고, 비즈니스 현장도 있을 거고, 가족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거고,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일들 사이에 나는 뭘 붙들고 나는 쭉 살아왔는가?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붙잡은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로 가기도 하고, 붙잡은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엄청난 응답으로 가기도 하고, 그 차이를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이 뭘 붙잡았는가? 그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런 일들은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나는 이런 갈등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다 지나가요, 그거는. 그런데 그런 사이에 나는 뭘 붙잡고 살았는가? 그게 키예요. 특별히 붙잡은 건 없는데요. 그게 다른 지파들 얘기였어요. 특별히 붙잡은 건 없었어요. 그냥 그때그때 있었던 이슈들 가지고 씨름했었고, 그거 가지고 고민도 했었고, 그거 가지고 낙심도 했었고, 그거 가지고 흔들리기도 했었고, 그거 가지고 포기하기도 했었고, 그랬어요, 그냥. 그런데 그런 일들 사이에 흔들림 없이 딱 붙잡았던 게 하나 있었던 유다 지파는 완전한 승리로 들어가죠. 그게 키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거 볼 줄 모르면 우리 인생도 다른 지파들과 똑같아요. 약속은 받았지만 응답이 내게는 없어요. 약속만 있지 응답은 없어요. 약속이 되게 공허해지지요. 왜냐하면 내가 붙잡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들 있죠. 여러분 가정에 대한 약속, 여러분 개인에 대한 약속, 여러분 후대에 대한 약속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으면 그게 응답으로 연결돼요. 약속은 있는데 붙잡지 않으면 나는 응답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일들만 있는 거예요. 낙심할 일들, 두려운 일들, 겁나는 일들, 기분 나쁜 일들, 속상한 일들, 그것들 투성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유다 지파가 붙잡았던 땅에 대한 그 약속,
그 땅 내게 주신다고 했다. 그리고 그 땅은 잠깐 내가 받았다 놓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내 후대들에게도 주시는 땅이다. 얼마나 가슴 설렜겠어요. 그걸 붙잡고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어요. 아말렉도 공격하고 요단 앞에도 서봤고 하필이면 요단이 물이 넘실거리도 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딱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약속, 하나님 주셨던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는 드디어 안악산지 앞에 섰을 때 붙잡았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우리 땅이었구나. 그 감동이 완전 달랐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땅이구나. 이게 우리가 얘기한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던 이 땅이 바로 여기구나. 와, 이거 감동이 왔겠죠.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땅 이름이 뭐냐면 헤브론이라는 땅이었다고 여호수아 14장 15절 얘기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스크린에 앞에 자막 보시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낙 산지 앞에 갔는데 그 아낙 산지는 그 이름이 있어요. 무슨 이름이냐면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이래요. 원래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 원래 그 거인족들인데도 그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 아르바라는 사람이어서 기럇 아르바라고 그 땅 이름을 불렀었는데 이제 그 땅이 그 아낙 사람들은 기럇 아르바라고 불렀지만 자기들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헤브론이라고 부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이 헤브론 땅을 이제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자기들 땅이 되는 건데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냐면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더 띄워드릴게요. 사무엘하 2장 1절 보시면 시간이 정복이 끝나고 한참 뒤에 다윗 시대가 돼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제 왕이 사울이 죽었어요. 기름 부음은 다윗이 일찍 받았잖아요. 사울이 죽었으니까 왕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왕은 누구지요? 자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다윗을 뽑으세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디로 올라가라 그러죠? 왕이 사울이 죽었어요. 이제 다윗이 왕이에요. 그럼 어디로 올라가서 왕을 할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 어떤 땅이에요? 유다 지파와 갈렙이 이 땅 우리에게 주소서 했던 그 땅이에요. 거기 앞에 도착해서 믿음을 고백했던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처음에는 12지파 전체 왕이 아니었어요. 그냥 유다지파 왕이었어요. 유다지파 왕으로,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쳐주지를 않았어요. 7년 반 동안을 유다의 왕, 헤브론 땅에서 유다의 왕으로 있었어요. 왜 그러면은 헤브론 땅에서 유다 왕으로 있었냐면 헤브론 땅을 누가 차지하게 돼요?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왕으로 처음에는 7년 반 동안은 그렇게 왕을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거든요. 7년 반이 지나고 나서는 각 지파에 있는 장로들이 다 헤브론으로 와요.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주소서, 그렇게 다시 요청을 하거든요. 그리고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옛날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고백했던 그 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다 지파 사람들이 받았던 응답이 자기들 생각에는 저 땅이 우리와 우리 후대가 잘 살 수 있는 땅이겠다, 그 정도 기대했겠죠. 그런데 응답은 그런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이었어요. 믿음을 고백했던 그 장소가 이스라엘이 신정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다스림이 시작되어지는 그 땅. 하나님이 여러 성읍들 중에 하필이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도록 하세요. 그리고는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그 땅, 헤브론을 중심으로 했던 차지했던 그 땅, 제가 2부 때는 맵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 땅에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세요. 거기 어디예요? 유다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그 땅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시고 또 마지막 사역을 완성하신 곳,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신 그곳, 그곳이 어디예요? 유다 지파가 받았던 그 땅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속 붙잡고 있었던 게 아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구속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응답들이 거기서 다 터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헤브론 올라가라. 이 헤브론은 어떤 땅이에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땅이에요.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올 땅이고, 메시아가 구속 사역을 완성할 그 땅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약속의 땅, 땅에 대한 약속인데, 안악산지를 꺾고 거기에서 믿음을 고백해서 믿음으로 정복했던 그 땅, 나중에 다윗이 거기에서 한 나라를 붙잡고 주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 중심 센터가 되어졌던 그 땅.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다 꺾으시고 완전히 승리하신 그 땅. 그게 같은 땅이에요. 그게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성경 한 장을 더, 창세기 13장 18절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 땅이 약속이 돼 있던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헤브론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서 거기서 살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이어야 했어요.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고 그냥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쳤었는데, 이런 일 저런 일, 갈등, 두려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내 인생 가운데 그걸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언약적으로 연결이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미세 조정 안에서 나는 앞뒤도 모르고 그냥 붙잡았었는데 이게 앞으로 응답과도 연결되어지고,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구속사와 다 연결되어지는, 내가 그 일 가운데 있었던 거구나, 그거 깨닫게 될 거예요. 그 땅은 아브라함이 사모했던 그 땅, 그리고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땅,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는 땅, 믿음의 조상들이 다 거기에 묻혀 있어요. 헤브론 지역에, 유다 지파가 받았던 그 땅에. 그리고는 긴 세월을 돌아서 다시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믿음으로. 그냥 그게 땅인 줄 알았어요. 땅으로 끝나지도 않아요. 시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약속, 시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 12장에 받잖아요. 땅에 대한 약속은 그렇게 성취가 되어져요. 시에 대한 약속은요, 유다 지파가 언약을 굳게 붙잡았는데 유다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뽑으세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왜 다윗의 자손이에요? 유다 지파예요, 그리스도가. 땅에 대한 약속, 시에 대한 약속이 어디서 다 성취돼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땅을 갖고 싶은 그 약속 하나 붙잡았는데 그 땅이 그런 땅이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하게 되는 바로 그 땅. 인류 역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땅. 약속이 성취되는 그 땅.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게 되는 그 땅. 그런 땅이었어요. 아브람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 레아 야곱이 묻혀 있는 그 땅. 그럼 왜 유다 지파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뽑았을까요? 유다 지파 사람들은 약속을 붙잡았으니까 뽑았지만 다윗은 뭘 했길래 뽑았을까요? 그게 시편 119편, 이게 다윗의 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119편을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이게 좀 길지만 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전부 다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하는데 율례, 규례, 법도, 율법, 교훈, 계명, 법, 길, 말씀, 훈계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이기 때문에 여러 표현을 가지고 계속 쓰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176편까지 다 읽으면 뭐 터질 거예요. 가슴이 터질 거예요. 매 구절마다 뭐가 나와요? 주의 율례를 내가 지키고 주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주의 법을 따라 살며, 계속해서 거의 매 구절마다 나오죠. 그게 다윗이었어요. 여러 일들, 사건들 중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걸 붙잡았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뽑아오셔서 다윗 왕국을 세우게 하셨을까요?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따라 행하고 여호와의 증거들을 내가 지키고 주의 도를 행하고 주의 법도를 잘 지키고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시고 계명을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고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고, 매 구절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한 시대 역사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을 어디에다 맡기세요? 배경 없었어요. 들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형제들 중에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 배경에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이게 키예요. 저는 119편 보니까 터질 것 같더라고요. 아, 이렇게 붙잡았구나. 이렇게 매달렸구나.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뭐 생각나신가요? 사도행전 2장 교회 2장의 모임과 사도행전 17장의 모임, 여러분 기억나시죠?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그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17장에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Great eagerness. 그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examine the scripture. 말씀을 계속 examine했다 그러죠. 그러면 흐름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응답을 주실 때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이거 하고 있었어요. 이게 답이에요. 우리 연약하지만 21세기 안악산지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안악산지 있지요. 그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맛보게 되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볼 거예요. 그게 변해서 완전한 은혜의 자리로 바뀔 거예요. 굉장히 문제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인데 그게 완전 바뀔 거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실 때 그 골고다 이름이 뭐라고 얘기하죠? 해골이라는 뜻이래요. 무서운 곳, 두려운 곳, 안악산지 같은 곳, 그곳에서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요. 온 인류를 향한 구속의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이 엎드리는 그곳에, 말씀을 붙잡는 그곳에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들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